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1994년도에 이제 태국을 가서 지금까지 이제 32년째 그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선교복을 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 기도 사역 가운데서 이제 성시화 기도 운동, 물론 이제 성시화 기도 운동이 성시화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 한국에서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춘천에 시작된 성시화 기도 운동,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무관해요. 사실은 무관하고. 그러나 이제 치앙마이에서 저는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거기서 목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용로 교회 중심으로 한 부산 복음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제가 청년 때 이제 부산 복음화 운동, 그래서 청년들 교회들 방문하면서 이제 교회들 청년들하고 같이 우리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감상 기도원을 나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선교지하고 연결되면서 제가 그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그 치앙마이 비전 교회, 거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성시와 기도 운동을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는데, 오늘은 좀 그 외에도 제가 그 교회 개척이, 사실은 이제 기도를 뭐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주사역은 아니고, 주사역은 전도에서 교회 세우는 겁니다. 전도에서 교회 세우는 거고. 그래서 그 제가 초창기 이제 뱅콕을 가가지고 뱅콕에서 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뱅콕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뭐 가기 전에 태국말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언어 배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문화 적응하고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지나고 나서 제가 태국 가장 그 최북단이 치앙라이 지역으로 갔어요. 치앙라이. 그래서 치앙라이의 그 여러분들 그 명칭을 아시는 분도 아는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 미얀마, 여기 이제 태국이 이렇게 있으면 태국의 위쪽으로는 미얀마고,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이제 라오스예요. 그래서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한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국경을 나누는 것이 메콩강이에요. 그 메콩강을 사이로 해가지고 여기 태국이고 라오스고 미얀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그 거기서 제가 이제 방콕에서 한 3년 정도 1기 사역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했어요.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가 그 태국에 그 많은 그 산족들이 있는데, 산족이 있는데, 그 산족 가운데서 제가 몽족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제가 태국 갈 때는 뭐 태국에 몽족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태국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제가 북쪽으로 가보니까 산에마다 여러 산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산족 중에 이제 몽족이 제가 그 타켓이 된 거죠. 가보니까 치앙라이를 가게 되니까, 제가 치앙라이 가보니까, 치앙라이에서 이제 메콩강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보니까, 그 메콩강 라오스와 그리고 이제 태국 이 국경 사이에 그 몽족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몽족 사역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 가지고, 태국 교회는 많은데 몽족 교회는 없다고, 같이 몽족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몽족 목회자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그 북쪽 지역, 메콩강이 흘러가는 그 치앙라이, 그 북쪽 지역에 이제 몽족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거기서 몽족 교회를 5개 세웠어요. 5개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치앙마이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교회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 3기 그 전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3기 전도 사역은 그 카렌족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했어요. 카렌족. 근데 이 카렌족은 제가 직접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 양성해가지고, 제가 그 전도자 학교를 그 개설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오픈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카렌 사람들이었어요. 카렌족.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치앙마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치앙라이 쪽이 있고 그다음에 요 옆에 서쪽으로 이제 이 매홍송 지역이 있는데 매홍송이 그 미얀마하고 또 붙은 지역이에요. 서쪽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카렌족이 많이 살아요. 카렌족. 그래서 이 카렌족 사람들이 아주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전도자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그 산에 있는 산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훈련시키니까 그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산이니까 산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한 19개 정도 교회가 그 사람들 통해 세워졌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뭘 했냐면은 그 한 7년 정도 했거든요. 7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9개 교회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그 잠깐 이제 안식년은 아닌데 잠깐 이제 쉬면서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실크로드라고 실크로드 미션하고 연결되면서 그분들이 그 실크로드 그 대표님이 그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태국에 대한 사항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산족 교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실제 그 태국의 타이족들에 대한 교회는 너무 적다. 그 타이족이 예수 믿는 포텐지가 너무 적다. 그래서 자기 실크로드라는 단체가 타이족 전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전도자들 훈련시켜가지고 타이족 전도를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한 지가 10년째 해가지고 전도자 양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년째 한 지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해서 9기까지 마쳤어요. 이제 9기 마치면서 한 100여 명 정도 훈련생들을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을 시켰어요. 파송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분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65개 교회가 태국 전역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도자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전도한 그분들.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제가 치앙마이에서 차를 몰고 그 훈련시켜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돌아보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전체 한 3,000km 정도? 뭐 그 정도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기 중부 지역에도 가보고 이제 여기 동북부 지역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중부 방콕에 있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방콕에서 좀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은 펫부리라고 있고 그다음에 라차부리가 있거든요. 펫부리, 라차부리, 간짜나부리 뭐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쫙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이 어떤지 이제 보고 일주일 동안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시고 처음 영상은 제가 치앙마이 비전 교회를 세우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좀 오래된 영상인데도 한번 초창기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두 번째 영상은 사실 중간에 우리가 그 카렌족들을 세워가지고 한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한 거의 1GB가 되더라고요. 그게 안 가더라고요. 카톡으로.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건너뛰어가지고 실크로드 이제 타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훈련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 그것도 이제 전체 다른 아니고 1기, 2기, 3기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영상을 좀 한번. 김농원 강명선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태국은 세계에서도 불교로 이름나 있으며 인근 주변 국가들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교를 신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를 이곳에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김농원 강명선 선교사는
소수부족인 몽족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몽족 지도자 세우기 훈련과 전도 사역 등으로 몽족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숙사 운영을 통한 대학생 전도 사역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어 교실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사역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ข้าพเจ้ามีรู้สึกอย่างนี้ว่าเมื่อข้าพเจ้ามาเยี่ยมประเทศไทยวันไหนก็ตามนะครับ พระเจ้าก็รู้สึกว่าพระเจ้ารั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ากทีเดียว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จุดสาสองพระบิดาของ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ซึ่งเมื่อเราจะมีชีวิตเพื่อสามารถจะชูใจโซ่ชูเสียงเราที่จะ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ได้โอ้พระบิดาเจ้าข้า รู้แน่พระที่ทรงพระชนอยู่การเราจะได้พบอะไร คงมีคำถามมากมายที่ไม่อาจรู้ว่าพรุ่งนี้จะเป็นอย่างไร ได้ร่วมนมัสการพระเจ้าต่อไปอันนี้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นะครับ มีสุภาษิตเกาหลีอันหนึ่งนะครับ เรียกว่าถ้าเรื่องการลงต้น350% ต้องอยู่ทำงานผ่านชีวิตครูกับนักเรียน 397 คนที่โรงเรียนนานาชาตินะ ชื่อพอนะคะ ตอนนี้เรียนอยู่วิทยาลัยนาฏศิลป์ทางม .6 ค่ะ ข่าวเลยครับนะ ค่ะ ข่าวเลยครับสำหรับชื่อปานะครับข่าวเลยครับสำหรับ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의 빛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는 치앙마이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말로는 광명교회입니다. 태국말로는 크리스자 광사와 개척한 지가 한 1년 한 8개월 됐습니다. 2002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목적은 특별히 그 산에서 내려온 몽족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한 8개월간 지난 가운데 우리 몽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태국 아이들도 참석하기 시작해서 현재 한 20명, 3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장소를 통해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있는 이 몽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하나의 그 앞으로 몽족 사역의 하나의 센터, 모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교회 이름이 창프학 교회입니다. 이 창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 이름이 창프학인데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창프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그 학교가 있고 그중에 특별히 라차팍이라고 하는 사범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아주 중시되고 있고요. 특별히 창팍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설교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주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5명의 그 사범대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이 교회가 바라기는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기숙사 사역인데 우리 기숙사 사역에 대해서는 저희 집사람이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도에 수영로 교회,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파송받아온 강명선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것이 이 대학생들을 키우는 기숙사 사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창프학 이 지역은 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우리 교회에 기숙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 키우는 그런 목적으로 이 교회에 함께 기숙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랑 함께 있는 자매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곳에 계속 기숙해 있으면서 수요일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매일마다 새벽 기도, 저녁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을 닦아가고 금요일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토요일은 함께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또 주일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라차박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교사가 되는데요. 각 맡은 그 학교에서 귀한 그런 전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어가지고 이제 건너뛰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타이족 전도를 위해서 훈련시킨 실크로드 교회 개척자 훈련을 통해서 전도를 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전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전도가 되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상 또 장소 이런 게 한정돼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훈련생들,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제자화해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된 것이 이제 훈련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실크로드하고 이제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해서 전도자를 양성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타이족 전도를 위해서 이제 훈련받는 겁니다. 이 훈련은 2달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해서 훈련을 합니다. 합숙하면서 훈련하고 같이 먹고 같이 훈련받고 전도하고 공동체 생활로 해가지고 2달간 있어요. 이제 훈련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소 바로 전도하는 하고요. 거의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우리가 오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그 고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전도 훈련하면서 저희들이 그 현장 나가 전도한 사람들을 저녁에 초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식 이제 안수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전도에서 훈련시켰던 1기생, 2기생, 3기생들 전체 모여가지고 수련을 한번 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자기 지역에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것, 이 교회 세워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태국 전역에서 치앙마이로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가장 멀리에서 온 친구가 이제 한 1,5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분들이 있어요. 태국은 이렇게 좀 많이 가정이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축포 전도가 가능합니다. 가정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마을에 들어가면 이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마을 애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불러다가 이제 액티비티 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들입니다. 각각 그 전도자들이 맡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전도자가 자기 집을 헌물해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제 전도 훈련시킨 사람들이 태국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근데 여기가 3년째 한 거니까 지금 이제 10년째 됐어요. 그럼 여기 한 3배, 4배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시크론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전도했을 때는 이제 저하고 이제 아까 그 몽족 사역자가 좀 같이 좀 협력해서 하자 해서 둘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그 무교회 지역을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계속 사실 그 북쪽에 그 몽족 마을이 저희들이 있었던 그 지역에 한 30개 정도 마을이 있었어요. 몽족 마을들만. 근데 그 몽족 마을을 다 30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초창기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 5마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태국이 가장 마약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마약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에 들어갈 때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여튼 이겨내고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갔는데 한 1년에 1개 교회가 세워지는 식으로 해서 되더라고요. 한 3년 하면서 한 5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세워진 교회가 5개니까 그래도 많이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는 태국에 전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1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8만 마을에 1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8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8만 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수치잖아요. 8만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비전을 같이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모집해 가지고 그들에게 비전을 나누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카렌 교회가 한 19개 정도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타이족 사람들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작년까지 65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태국 전역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지상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그게 이제 명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령이니까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 명령보다 명령하신 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근데 예수님의 마음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명령과 예수님의 마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에 더 비중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사실은 태국 말로는 복수로 돼 있어요. 라우자상 크리스자 공라우. 라우라는 게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 돼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훑어보면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교회에 있거든요. 교회에 있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첫 번째 그 사역이 세상 천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첫째 물부터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교회 그림자인 거예요. 교회 그림자.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그림자가 그 구약에도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교회 그림자가 또 어디 나오냐? 하나님께서 만든 인류가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류를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그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해요. 방주. 그래서 이제 노아 가정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 심판에, 이 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가 또 이 교회 그림자인 거예요. 교회 그림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치는 거잖아요. 장자를 치는 건데 여기는 예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이 제물로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집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6월절에 그것이 교회 모형인 거예요. 교회 그림자인 거예요. 교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워킹. 일인데 뭐냐? 성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실 그 광야에서 뭐 성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계셔왔는데 또 굳이 또 성막,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성막, 회막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또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다윗 시대 때 이제 거의 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101목으로 이제 성전을 자기 집을 지어놓고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아직까지 회막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잖아요.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또 뭐냐? 성전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또 그림자인 거예요.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성전이 불을 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바빌론에 잡혀가는데 바빌론에 잡혀가지고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만든 것이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수룹바벨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 전까지 시대 때 그걸 뭐랄까 회당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다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회당이잖아요. 회당. 그래서 회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에 대한 또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끝까지의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지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정교회들이 생겨난 거죠. 그것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실까?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것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워보면은, 조직신학에 보면은 이 교회를 유형교회, 무형교회 두 개로 나눠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래서 이제 유형교회는 여기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교회당, 예배당.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무형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순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한쪽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인데 또 무슨 건물을 또 짓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교회는, 아니 성도는 없는데 또 건물만 지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이게 두 개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둘 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왜 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하늘의 열쇠를 그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뭐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매면 내가 여기서 매면 거기서도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고, 그 교회다 그 모든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걸리는 거야. 교회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실까? 근데 사실 교회의 완성은 뭐냐? 교회의 완성은 천국인 것 같아요. 교회의 완성은 천국. 교회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근데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한 번 완전한 교회가 있었죠. 그게 언제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생겨진 교회가 그 순간 완전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 완전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죄가 들어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언 가부와 헬라 가부로 이래 가지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2가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멋있어요. 근데 그 완전한 교회예요. 아무튼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모습이 이제 그 요한계시로 넘어가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있는데 7개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교회가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뭐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그 있는데 4대 교회.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근데 이 교회 7개 교회가 교회 모습,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7개 교회가 아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완전한 교회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인데 뭘 칭찬하냐면은 너네들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큰 교회도 아닐 것 같아요. 많은 성도가 모였거나 뭐 큰 건물을 지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사실 이거는 지울려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못 지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못 지워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KWMA인가요? 한국 세계 선교사 협회인가 뭐 그 KWMA에서 이제 교회 개척이 아잔다에서 뒤로 밀려가지고 얘기 그 의논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제가요. 교회 개척은 이제 없어졌어요. 참, 이야 이게 아니 교회가 존재 목적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존재 목적인데 교회 개척은 이제 아잔다에 들어가지도 안 돼. 논의 대상이 아니래요. 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충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이게 지어져야 되는, 계속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기도, 그 기도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돼. 현장을 가야 돼, 현장을. 그래서 기도와 현장을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교회는 없다. 아닌 거예요.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때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코로나 19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마녀 교회가 뭐 문을 닫았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맞대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이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3, 4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당시에 그 신앙을 그렇게 리드했던 그 리더십들이 대다수가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들이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주님 하늘나라가 주님을 뵈야 되는데 너무 주님 뵐 면목도 없다 이거지. 가기 전에
어디라도 교회라도 한 군데 짓고는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가장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대 때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뭐 제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30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한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 고백밖에 없어요. 태국에 30몇 년 동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의 대리자 역할을 32년 동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 하나님 다 키워줬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똑같아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말로 뭐 천국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장소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도 교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도 교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광야니까 여기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싫다 가면 안 돼요. 싫다 가면 뭐 딴 데는 그러면 좋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 이 스데반이 얘기한 거거든요. 스데반이 우리 조상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에서 훈련받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훈련받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보호소가 되는 거예요. 보호소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피난처가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냐? 친척이냐? 이웃인가요? 없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 예수 믿는 가족들이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죠? 서로 이런 중보자가 되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그래서 많이 세워져야 돼요. 많이 세워져야 돼요. 많이 또 세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한국 교회 뭐 5만 개, 아니 5만 개, 10만 개 아니라 100만 개 이상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그 개념에는 이제 제가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공동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리더인 거예요. 리더.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서너 가정 돌보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치앙마이 비전 교회에서 그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말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태국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각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좀, 확장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더 커지게 되니까, 땅도 사고 교회도 짓는 거죠. 건물도 짓는 거죠. 그러나, 땅이 없고 건물이 없지만은, 그 리더십의 그 아래, 예배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이번에 그 민수기 27장에도 보면은, 이야, 무엇이 이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2번, 그죠?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그다음에 이 안식일에는 또 한 번 더 해야 돼. 양을 둘 잡아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월삭이라 해서 그죠? 매월 처음 시작하는 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에 드려지는 예물이 많잖아요. 절기 예물 드리잖아요. 이야, 정말 그렇구나. 끊임없는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임없는 예배가 언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가정 간성에서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전체 리더십에 아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예배 드려진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려진다? 이것도 전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하여서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내가 이 치앙마이 성시와 기도 운동이 바로 그렇구나.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성시화가 그렇구나. 우리가 12그룹이 있으니까 지금 12그룹이 한 그룹이 한 지역에서 하면은 12달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정말 신난가요, 신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삶을 산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참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맨날 싸움하고 사람 쳐 죽이고 그밖에 안 했잖아요. 땅 뺏고.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아니 나는 백합평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생각만 한 거예요. 진짜 이 다윗의 일생의 실수인 거예요. 역으로 실수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캐치를 딱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 계속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탁 한마디 했는데 딱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마디 듣고 그 말에 딱 반응하시는 거예요. 놀라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만 듣습니까? 천마디 말씀. 우리가 천마디 한다도 하나님은 천마디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마디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다윗이 나는 백향명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생각난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나단을 통해 축복하시잖아요. 무슨 축복을 합니까? 다윗에게. 이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 다음에 너의 대가 끊이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 그냥 왕들 또 죽이고 반란이 이렇게 죽이고 또 죽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유다는 그렇게 남유다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씨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씨가 뭐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생각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뭐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하는데 뭐 죄가 됩니까? 생각만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근데 요즘은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세요. 죽기까지 내가 100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그 인간적인 그런 결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결단이다. 근데 점점 사그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용하는 우리 주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